오늘 그 부자의 최종 선택이 무엇인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선택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올더스 헉슬리의 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대가 좋아하는 것이 결국 그대를 망치게 한다. 그대가 좋아하는 것이 결국 그대를 망치게 한다. 서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내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터인데, 이 작가는 다르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가 좋아하는 그것이 결국 그대를 망치게 한다, 이런 말일 것이에요. 자, 돌아보겠습니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람과 롯의 대화를 봅니다. 갈대아 우르지방을 떠나올 때에 조카 롯을 같은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기거하면서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양쪽이 많은 복을 받으니까 양을 키울 목초가 제한되어서 부족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목자와 롯의 목자가 갈등과 다툼을 벌일 경우에 이걸 해결하고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대화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만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는 한 고륙이다. 이 목초 때문에 다투는 것은 이방인에게 덕이 못 될 것이다. 이러니까 우리 결정을 하자.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이래서 선택권을 롯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선택권을 받은 롯이 이렇게 합니다. 그가 눈을 들어 요단 동편을 바라보니 물이 많아서 애굽 땅과 같아라. 이게 좋아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목초가 성장하기 위해서 물이 필요한데 물 많은 거 바라보니까 동편에 너무도 충성한 거예요. 이러니까 뭘 느꼈습니까? 그 좋은 곳을 내가 선점을 하면, 먼저 독점을 하면 내 양과 내 자산이 복 받을 거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롯이 좋은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몰랐던 게 하나가 있어요. 그 곁에 좋았던 물 이상 가는 강물 같은 죄가 흐르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좋았던 곳을 선점했던 롯이 점차 장마를 옮기다가 어디까지 갑니까? 소돔까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그 마을의 통할이어서 신앙을 거의 상실하고 그런 전쟁 때 볼모가 되어서 포로가 됩니다. 내가 정말 좋아했던 바로 그 좋아하는 것이 결국 아브람 곁에 있었던 롯의 신앙이 거의 상실되어지고 소돔화되어서 이방과 다름이 없는 인생을 살게 만든 것이 바로 롯이 좋아했던 바로 이것이 그를 망하게 만든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14장을 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바로 삼손이 등장합니다. 늘 제가 언급을 하지요. 삼손은 사사인데 군대가 필요 없었다고요. 스스로가 군대인 거예요. 즉 100명 200군대를 한 손에 잡을 만큼의 힘을 홀로 갖고 있으니까 군대가 필요 없던 사사가 바로 삼손인데 어떻게 망가집니까? 14장 사사기 3장을 보면 어느 날 삼손이 딥나 마을을 방문해요. 이 마을은 블레셋 마을입니다. 가니까 한 여인이 보인 거예요. 너무 여인이 아름다웠던가 봐요. 그래서 사사가 된 입장에서 이방인과 결혼 금지가 마땅한데 이걸 어기고 부모한테 부탁을 합니다. 부모가 거절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결국 결혼했습니다. 문제는 결혼식장에서 블레셋과 충돌이 왔고 수익 문제로 결혼식이 파산되었고 그는 결국 돌아가게 되었고 어느 날 그 여인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 여인을 좋아했다는 말은 애정이니까 우리가 탓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 좋아하는 것이 결국 삼손을 망하게 하는 이유가 됐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뭘 좋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때로 여행을 좋아합니다. 절대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행에 중독이 되면 거룩한 주일은 물론 주와 기도할 공간들과 시간들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좋아한다는 것은 나쁜 게 아니지만 이 좋아함에 중독이 되면 중독되게 만든 그 좋아함이 나를 망하게 만든 이유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행을 좋아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러나 여행만 좋아하면, 여행을 좋아해서 거기에 내 전체가 투자가 되면 그의 삶은 붕괴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는 쾌락을 좋아합니다. 육체의 감정만을 우리가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왜 나쁘겠습니까? 이런데 이른바 쾌락주의에 빠져서
쾌락만 내게 즐거움으로 이하여 이것만 좋아하면 그의 신체와 모든 정신은 한꺼번에 붕괴가 안 되겠습니까? 어떤 분은 노래문화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문화가 너무 좋아서 직장을 저버리고 거기에 몰입되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한다면 내가 좋아했던 바로 이것이 나를 붕괴시키는, 나를 망하게 하는 이유로 충분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올더스 헉슬리의 말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대가 좋아하는 그것이 그대를 망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의 대안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지금 좋아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생겨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모든 좋아하는 것은 때로 우리를 망치게 하지만 그리스도를 좋아하고 그의 말씀과 진리를 좋아하는 것은 어떤 경우든지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우리는 더 나아질 것이고 위기가 많을지언정 우리를 붕괴하는 이런 위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옛글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자말로 낙이 부름이라. 낙이 부름 무슨 말입니까? 즐기되 빠지지 말라, 그런 말인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빠져 중독이 되면 내 의지로 이거 이길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정리해 볼 것이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과연 내가 좋아하는 것인지, 내가 좋아하는 이것이 나를 삼켜서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것인지, 이런 문제를 냉정히 보지 못하면 우리는 눈떠서 보지 못하는 청맹관이 같이 삶 속에 어둠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한 청년 부자를 보게 됩니다. 그런 좋아하는 게 참 많았어요. 냉정히 따지면 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부자 청년 사건이 각인되었냐면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 동시에 등장하는 거예요. 오병의 사건과 함께 사복음서를 차지하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건을 다 묶어보면 여러분들 이 부자의 프로필이 나옵니다. 무엇을 좋아했는지. 여러분들 복음서 3개 나오는 젊은이의 프로필을 먼저 언급을 합니다. 먼저 그는 청년입니다. 그 다음은 부자였습니다. 그 다음은 관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켰던 도덕주의자입니다. 그러면 4가지가 충분한 자예요. 바꿔 말하면 이 젊은이는 젊음, 이 사람은 재물, 이 사람은 권력, 이 사람은 도덕성을 다 갖춘 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4가지 중에 우리 몇 가지 갖고 있습니까? 김겸섭 씨가 젊은가? 아니에요. 재물이 많은가? 모두가 동의 못합니다. 권력이 많은가? 아무도 고개 끄덕이지 않습니다. 율법을 다 지켰는가? 이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젊은 그 나이에 이 땅 모든 자가 선호하는, 갖고 싶은 4가지가 다 있어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를 찾은 목적도 육적 필요가 아니에요. 병을 낫기 위해서,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 또는 귀신을 쫓기 위해서,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생이 무엇이냐고. 영생을 탐구할 목적으로 왔다면 그의 5번째 재물은 어떤 것입니까? 영적 진리에 대한 갈증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바라보세요. 이걸 묻기 위해서 달려와 그 앞에 무릎 꿇었답니다. 달려왔다는 것은 열정이에요. 이걸 방금 알기 위해서 뜨거운 열정, 무릎을 꿇는 것은 겸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젊은이의 프로필을 보시겠습니까? 그는 젊음을 간직한 청년이고, 여러분들 재물을 얻은, 갖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그런 부자며, 권력을 누리고 사는 관원이며, 말씀을 다 지킨, 도덕성을 지킨 자며, 더 나아가서 예수께 달릴 만큼 열정을 지닌 자며, 무릎을 꿇을 만큼 겸손한 자며,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영생을 탐구할 만큼 지리가 깊은 자입니다. 이런 분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들? 그래서는 그에게 하나의 별칭을 주었습니다. 6가지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이 젊은이는 따라하겠습니까? 이 젊은이는 좋은 것 수집자, 가치 있는 것 수집자, 귀한 것 수집가, 그런 컬렉터예요. 보물 컬렉터. 다시 말하면 좋은 것을 다 모은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권력을 모았어요. 여러분들 재물도 모았어요.
도덕심에 정기도 모았다는 거죠. 이 젊은이는 이른바 컬렉터, 다시 말하면 트레저 컬렉터, 보물같이 보이는 좋은 것은 다 수집한 거예요. 그리고 가치 있는 것, 조합에 있는 것, 그리고 영적인 모든 가치까지 다 수집을 한 자입니다. 아마 그의 영적, 육적 창고에 보면 왼쪽 창고에는 재물이 있고요, 젊음도 있고 부도 있고 내가 지켜던 도덕적인 의도 있고 영생을 알고자 하는 지리단 열정도 있고 겸손도 있고 더 나가서 예수께 영생을 물어오고 왔던 그 아름다운 소망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의 영적 창고에 없는 게 없는 거예요. 다 모았던 이른바 컬렉터입니다. 그는 이제까지 영생을 빼놓고는 다 모은 자입니다. 이른바 보물을 다 모았던 이런 수집가였는데 예수 찾아와서 영생에 대한 답만 얻으면 이 땅에서 더 이상 모을 게 없을 만큼 그는 충분한 자 아니겠습니까? 이제 젊은 마음속에는 뭐만 모으면 되는 것이에요. 영생에 대한 지식만 모으면 그는 모든 걸 다 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수집가가 이렇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어요.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세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젊은이는 영생을 수집했습니까? 수집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걸 다 수집한 이 젊은이가 마지막 정말 중요한 영생을 수집하지 못하고 귀관 사건은 우리한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재물 때문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정말 무엇을 좋아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묻고 있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바라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17절, 예수께서 길 나가실 때에 한 사람이 어떻게 왔습니까? 달려와서 꿇어앉음. 즉 달려왔단 말은 열정이에요.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정들. 꿇어앉으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겸손과 종교를 표하는 낮은 마음이에요. 정말 멋있습니다. 묻자호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질문 자체가 참으로 심오합니다. 그동안 공생애를 지켜왔던 주께서는 당신을 찾아온 모든 방문자들의 목적은 대개 두 가지가예요. 하나는 아플 때 치유를 바라본 것이 많아요. 또 한 가지는 귀신의 딸을 위해서 찾아온 모친처럼, 또는 물에 넘어지고 불 넘어질 자식의 간질병을 찾아왔던 그 어머니 같이 육적 치유 아니면 귀신 축출이 대부분의 목적인데, 이 젊은이의 방문은 뭡니까 여러분들? 육적 필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필요는 영생에 탐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세요. 저는 감히 이렇게 붙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길 갈 때에 특별한 방문자를 만났다. 여타 방문자하고 다른 거예요. 어떤 방문자니까 여러분들? 육적인 필요인 병나음과 귀신 축출이 아니라 영생을 얻어서 내 삶을 완전히 바르고 싶었던 이런 필요에서 찾아왔다면 이런 방문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놀란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10장은 여러분들 다음 장에서 예루살렘 입성이 있거든요. 공생의 여러분들 마지막 8일째 날인 거예요. 이 땅에 십자가 박히시기 8일째 날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기간 모든 세월 동안에 수많은 방문자를 만났지만 이런 방문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부자 관원에게는 이런 몇 가지의 선물이 있었다고요? 예, 4가지입니다. 먼저는 뭐죠? 젊었어요. 또는 부자였습니다. 또는 여러분들 관원이었습니다. 율법을 지켰던 도덕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젊은이는 한 개인이 갖기 어려운 젊음과 재물과 권력과 도덕성을 갖추었는데 이걸로 끝나지 않고 예수께 나와서 달려와서 엎드렸다. 겸손과 열정을 갖추었으며 더 나아가 이것도 부족하여 영생을 물어봤다. 이런 종 같으면 진리가 언급하잖아요. 이 젊은이 잘 설득했으면 바울 능가는 제자가 되었을 거라고. 모든 걸 다 갖춘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가 볼 때는 이제껏 공생의 3년간 수많은 방문을 받았지만 이런 목적으로 영생을 묻기 위해서 온 젊은이를 본 적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가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죠? 율법에는 뭐라 기록되었니? 물어보는 거예요. 이러니까 말씀하십니다. 십계명 가운데서 이익과의 관계, 간음, 도적질, 탐욕, 부모 공격 다 물어보니까 저는 이렇게 말해요. 이건 어릴 때부터 다 지킨 것이니까 이게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기뻤냐면 하나님 말씀 바라보겠습니다. 이 표현이 처음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사랑하사 모든 자가 내 병을 낫게 해달라고, 내 딸 귀신 들린 것을 치유해달라고, 여러분들 내 아들 간질 고쳐달라고 모든 자가 예수님께 요구한 내용들은 사실 육적 필요입니다. 이런데 오늘 말씀 바라보세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물어보니까 주는 이런 방문자를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너무 놀란 주께서 하는 말이 뭐죠?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제가 가끔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배 끝난 이후에 서로 인사할 때 첫사랑을 만나는 눈빛으로 서로 인사 한번 해보라고. 그런 마음일 거예요. 너무 예뻐서, 너무 독특하고, 너무 유별나고, 어찌 보면 너무도 고마웠어. 그러니까 주는 마음이 열리신 거예요. 그래, 율법은 뭐라 했더니야 물어보는 여러분들, 십계명의 5절부터 쭉 설명을 다 하니까 이걸 다 지켰대요. 지금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바라보니까 젊은이도 몰랐던 그 안에 하나의 부족이 발견된 것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간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여러분 잘 보세요. 뜻밖의 주님이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길을 제시하지 않고 먼저 영생을 얻기 위해 필요한 준비를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면 내 재물을 다 팔아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젊은이가 당을 했습니다. 자기는 영생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온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아까 언급을 안 했습니까? 이 젊은이가 좋은 것 수집가라고요. 가치 있는 것 수집가. 그래서 젊음도 모았고 돈도 모았고 권력도 모았고 더 나가서 여러분들 도덕성도 모아서 종교도 받은 거예요. 이제는 뭡니까? 영생에 대한 답만 내가 수집을 하면 더 이상 아쉬운 게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데 그 답을 즉답 주시지 않고 하는 말이 뭐죠? 재물 팔아서 놔주고 나를 따라오래요. 이제는 예기치 못한 반격을 당하신 겁니다. 이 젊은이가. 근데 성경 뭐랍니까? 그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은 겁니까? 얻지 못한 겁니까? 영생만큼 수입하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의문이 오를 것이에요. 그냥 다 팔라는 명령을 주지 마시고 영생 답을 준 다음에 그를 제대로 품고시고 그를 사용하시면 큰 문제 없잖아요. 더 나가서 부자의 재물을 잘 활용을 하면 선교병에 동참이 될 것인데 굳이 팔아서 그를 없앨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굳이 영생에 대한 답을 즉답 주지 않고 재물을 팔아서 구제명을 내린 다음에 날 따라와 이 명령을 뒤에서 받고 그 제자가 돌아갔다면 냉정히 따지면 주님은 이 제자를 품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질문이 생깁니다. 왜 굳이 재물의 문제를 꺼져버려서 젊은이에게 갈등을 좀 더하게 만들었을까? 그 결과를 낳았을까? 여기에 답이 세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정말 중요합니다. 귀를 기르기 바라겠습니까? 주님께서 왜 젊은이에게 영생에 대한 답을 주기 전에 재물을 다 팔아서 이웃에게 주고 나를 쫓아와라 이 명령을 주었냐면 이유는 세 가지인 것이에요. 첫 번째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제껏 너를 보호했던 울타리를 헐어버리라는 겁니다. 무엇을 헐어버립니까? 울타리를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이제껏 부자는 젊었습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킨 도덕성도 갖춘 자예요. 이런데 돈이 없으면 못 삽니다. 그는 무시당합니다. 이 부자는 권력도 있었고 젊음도 있었고 그리고 도덕성도 있었지만 그리고 진리를 알기 위한 열정과 겸손 다 갖췄지만 이 모든 것을 어디에 담았습니까? 울타리를 담았는데 이것이 바로 돈이었다는 것, 재물. 그 재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권력도 단단했고 그 재물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어디가 노동할 이유가 없으니까 안식을 범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율법을 다 지킬 수밖에 없던 그 임의이면서 이런 재물에 든든한 후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젊은이가 의지했던 날 보였던 울타리였다는 겁니다. 이걸 아버지께서 헐어버리신 겁니다. 네가 의지하는 울타리,
너를 보였던 울타리를 다 헐어버리고 나를 오라.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인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낯설 먹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들부터 와서 지할 땅으로 가라겠습니다. 여러분 잘 듣기 바라겠습니까? 그냥 아브라함아 내가 지할 땅으로 갈래 이러면 큰 문제가 없는데 뭘 부탁하십니까?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그 땅을 떠나. 그럼 여러분들 본토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살던 고향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는 내 정서가 있고 내가 살아왔던 문화가 있습니다. 이것도 떠나거라. 친척은 뭡니까? 전쟁을 날 때 내가 뇌가 팔리면 그들이 이른바 고할, 즉 그들의 빚을 대신 그들이 갚아주어서 내가 저희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친척은 나의 보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비는 뭐죠? 내 상속입니다. 그러면 본토는 뭡니까? 내 문화, 내가 익숙한 내 문화를 말하는 것이에요. 친척은 내가 지킨 바를 보호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비는 나의 미래 상속을 말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왜 떠나지 합니까? 아브라함은 본토와 친척 아비가 당연한 내 힘일지 몰라도 하나님 볼 때는 이것이 그의 울타리였거든요. 이걸 의지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다 부숴버리고 나를 울타리 삼았어. 하나님을 보호 삼았어. 하나님을 힘 삼아서 그 안에 거할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주장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내가 좋아하는 재물은 죄는 아닐 거예요. 재물이 없이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정당한 부를 얻고 사는 것은 마땅하다는 겁니다. 나라는 묻고 있는 겁니다. 혹시 네가 하나님을 나의 힘 삼는 것이 아니라 네 재물을 너의 반석과 네 울타 삼아서 그 안에서 이걸 보호막을 삼는다면 아버지가 그럴 때 그 재물은 그 우상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굳이 영생을 물어왔으면 답만 제시하시지? 왜 굳이 구제명령을 내려서 젊은이의 갈등을 유발시켜 결국 하게 만들었을까? 이것은 제자를 받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라 네가 나를 따라와 영생을 얻으려면 네가 이제껏 의지해왔던 내 울타리였던 재물을 네가 허물고 올 수 있냐는 이런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쭤볼게요.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힘삼은 백성이 복이 있다고요. 우리는 이런 고백을 동의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잠깐 이 말씀을 잊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이 뭡니까? 돈만 있으면 다 되지. 이런 그 말을 제가 액면 다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만큼 아버지가 싫어하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만 있으면 다리란 말이 이 땅을 자본주의 사회에서 왜 이 말 틀리겠습니까? 그러나 돈 있으면 다리란 말 속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걸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그 돈을 이 재물을 여러분이 어느 순간 내가 앉은 방석이요 나의 울타리요 나의 반석이요 그리고 나의 힘을 삼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제껏 이 젊은이가 의지했던 울타리를 헐고 하나님을 울타리 삼아서 보호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기 위해서 그에게 재물의 구제명령을 내린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재물의 구제명령을 왜 내렸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까? 부자 청년에게 재물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교훈하신 것이다. 이제껏 부자 같던 재물에 대한 태도가 뭔지 아십니까? 재물은 쌓아두는 것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흘려본 돈이니까, 내가 땀 흘려 시간 나려 번 돈이니까 이 돈은 내 노력의 산물이에요. 이제까지 부자가 갖고 있던 재물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재물은 쌓아두면 좋은 걸 아닌 거죠. 쓸 데가 많고 이게 힘이니까. 그래서 재물을 쌓아두는 것, 그리고 재물은 내가 얻은 것이니까 내 것이었다는 거예요. 즉 이제껏 부자가 갖고 있던 재물에 대한 모든 태도는 내 것이며 쌓아둔 것이 재물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좀 이것을 규롱시켰습니다. 새로운 태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재물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고 놔주는 것이며 재물은 네 것이 아니고 모른 자의 것이고 이웃의 목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교훈이 필요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가 없는 분들은요, 아니 주님이 계셔도 적당히 계신 분들은요, 재물은 자기 거래요.
내가 얻은 것이니까 내 거래요. 그리고 재물을 쌓아두고 많이 쌓아두어서 이것이 나를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숙된 크리스천은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이웃에게 구제 명령을 내리시면 기꺼이 지갑을 이옵니다. 그리고 나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까? 우리는 황금을 좋아하지만 황금을 만드신 하나님을 더 좋아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이 부자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재물이 네 것이냐? 아닌데요. 그러면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물이 네 것이냐? 예, 내 거 맞습니다. 그럼 못 나누는 겁니다. 아까워서.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어느 날 주께서 길 갈 때 서기관이 예수께 토를 요구합니다. 그 토론이 어떤 것이냐면 마태복음 22장 말씀 이하 보시면 율법 가운데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어본 질문이 나와요. 마태복음 22장 34절 말씀인데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물어볼 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613 계명을 다 외우고 있었어요. 10계명을 다 외웠지만 10계명의 부수 조항을 달아서 613개 만드는 조항을 외우고 있었는데 613개 조항 가운데서 어떤 계명을 가장 큽니까? 하고 물어본 것이 아니겠어요. 주님은 신명기 6장과 레게 말씀을 통해서 그 613계명을 단 두 줄로 요약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지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부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령이 뭐죠? 어부가 여러분들 고기 잡을 때 그물 던지잖아요. 그물을 넓게 뿌리면 여러분들 맨 꼭대기 여러분들 동그란 구멍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끼는 거. 이게 강령인 거예요. 요 강령, 요 그물의 꼭대기에 그물이 다 걸려 있었기 때문에 이걸 당기면 다 그물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613개 모든 계명이 그물같이 많아도 결국 꼭대기에서 이걸 당기는 강령, 그 손주머니는 하나님의 삶과 이 삶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물어봤죠, 여러분들. 율법을 다 지켰다고요. 그러면 율법 가운데서 여러분들 다 지켰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금식도 하고 율법을 지킬지 모르겠지만은 주가 뭘 봤습니까? 한 가지 부족한 거. 즉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을 다했지만 따져보니까 이웃에게 지켜야 할 자기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예요. 구제 사업에 대해서 이 젊은이가 돈의 집착 때문에 구제를 하지 못한 이것을 예수께서 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한 것입니다. 네가 율법 다 지켰다 말씀했더냐? 네가 말한 율법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충성을 다한 것이냐? 그런데 율법은 이웃 사람도 있다. 이것이 없음을 알겠다 하는 말이 뭐죠?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족을 채운다면 네가 정말 율법을 다 지킨 자다. 이러니까 뭐죠? 그 재물을 다 팔아 이웃에 주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근심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다 지켰습니까? 아니죠. 이웃 계명을 포기한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주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구제명을 냈습니까? 재물에 대한 네 태도를 바꾸라는 겁니다. 이들껏 너는 재물이 네 것이었고 쌓아주면 힘이라고 이해할지 몰랐지만 이해했겠지만 나는 다시 말한다. 재물은 쌓아두고 네 것 독점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주가 내게 주신 재물의 일부는 이웃의 몫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도우라고 내 재물을 아버지가 함께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의 시험소를 들으면 우리는 내 분기 쪽이어서 그걸 도울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을 받은 백성이면 이웃의 신음과 가난과 결핍 보고도 우리가 모른 체 한다면 그 재물을 독점하는 이런 마음으로 끝끝내 내 손의 재물을 꾹 잡고 놓지 않는다면 아버지께서 내 기도할 때 당신 응답도 손 꾹 잡아서 베풀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한 설교입니다. 남을 도울 때 손 떨고 돕지 말라고. 손 떨지 말라고. 우리가 손 언제 떨어요? 아까울 때. 이걸 도와야 돼 말아야 돼. 손 떨거든요, 여러분들. 기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손을 떨어요. 아까워서 아까하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재물로 이웃 돕는 게 마땅할진데 그 남을 도울 때 손 떨고 도와주면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야, 이 사람아,
내가 네 기도 응답할 때 손 떨고 응답하면 기분 좋겠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따라하세요. 내가 소유한 재산 가운데 이웃의 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따라하세요. 손 떨고 돕지 말자. 주님은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새로운 태도. 이 재물은 네 것이라고 단정하지 말거라. 내가 맡긴 것이다. 이 재물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고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네 받은 복을 쪼개어서 이웃의 복을 만들어주면 모두가 가난한 공동체에서 해방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전 다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왜 구합니까? 왜 형통을 구합니까? 왜 물질 복을 구합니까? 여러분들, 이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단지 구하는 이유를 하나님께 설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버지 많은 복 받으면 가까이 내 부모님과 형제를 도울 것이며 내 친척과 이웃 도울 것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 쓰겠습니다. 이런 물질에 대한 기회에 대한 복의 개념이 충분할 때 아버지가 역사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께서 구제 명령을 요구했습니까? 그것은 네가 의지했던 바로 삶의 울타리부터 허물고 나를 보호자 삼아서 내게 오라는 그분의 명령에 포함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네가 이제껏 지켜왔던 부에 대한 개념들, 물질 태도를 하나님께서 교정하신 것입니다. 쌓아주지 말고 베풀거라. 그래야 이웃을 사랑한다는 계명에 실천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었는데 이 부자는 돌아갔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왜 구제명령을 내렸을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단도직입적인 질문입니다. 즉 나와 영생을 주를 나와 재물 가운데 어떤 것이 네 왕이냐? 나와 재물 가운데 어떤 것이 네 주인이냐? 이거 묻고 있다는 겁니다. 네가 만약에 영생을 물어왔듯이 영생을 답줄 나를 네 왕으로 삼았으면 재물쯤이야 놓고 날 따오겠지만은 네가 만약에 재물을 더 왕 삼았으면 영생의 답을 얻고 와서도 결코 재물을 선택할 때 그가지로 재물이 왕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잘 돌아보세요. 젊은이가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표정으로 돌아갔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이 슬픈 현장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 마가복음 10장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떼고 근심하여 가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재물이 많다는 게 복인데 많은 재물이 결코 영생을 얻는데 실패한 이유가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재물이 많은 게 잘못이겠습니까? 복 맞습니다. 그런데 재물이 많은 것이 복인데 그 재물을 좋아했던 이 부자가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영생의 답을 얻지 않고도 나는 재물을 택하고 돌아갔다는 사실이 우리한테 뭘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글에 이렇게 썼습니다. 부자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돌아가는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영생보다 재물로 상했던 감추된 마음이 노출되었다. 부자의 최종 선택은 재물이었다. 이를 통해서 부자는 영생이 없이도 재물로 살 수 있는 자지만 부자는 재물 없이 이런 영생만으로 살 수 없음을 스스로가 증명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때요? 돌아가는 그 순간에 달려와 무릎을 쥐하려 영생을 물어왔던 젊은이의 모든 태도가 한순간에 다 무효가 되었습니다. 왜요? 재물을 나누어 구제명령을 요구할 때 이걸 왜 실천 못했냐면 재물에 대한 집착과 애착 때문에 영생까지 포기할 만큼 젊은이가 재물에 몰입됐다는 겁니다. 그 좋아하는 재물 때문에 영생에 대한 담보치 못한 이 젊은이는 자기가 좋아하던 이것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왕입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왕 삼고 있습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재물이 필요 없단 말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재물은 필요합니다. 다만 이 재물이 영생을 얻기 위한 열정만큼 포기시킬 정도로 그에 대한 사랑했다는 겁니다. 이걸로 인하여 그는 많은 재물 때문에 더 큰 재물인 영생을 얻지 못하고 귀가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주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네 많은 재물을 네가 좋아하는 걸 알고 있다. 이런 까닭에 이것을 이웃에게 주면 재물보다 영생을, 재물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는 것을 내가 믿겠다. 이것을 예수가 의도하는 것인데 이 젊은이는 기꺼이 영생을 버리고 재물을 선택합니다.
따라하세요. 부자 청년의 최종 선택은 영생이 아닌 재물이었다. 그러면 주께 달려와 무릎 조아린 그 모든 열정도 결국 구제 명령 앞에 다 무효되었다면 젊은이의 마음속에 끝까지 그를 붙잡았던 우상은 바로 영생이 아니고 바로 물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순간 이 물질이 영생을 막게 만든 이유로 작용했다면 우리는 이 많은 재물이 그를 망친 이유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많은 분들은 이 땅의 천국이에요. 죽어 천국 안 간대요. 이 땅에서 라오스에 골프장 치고 해외 골프여행 떠나고 수많은 명포를 몸을 두르면서 이게 이 땅의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이런 자에게 좁으면 들어가라, 이웃에게 구제하라, 겸손해라, 금식해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명령은 엄청난 불필요한 요구사항밖에 안 되니까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거 필요 없고 난 제물로 족하다고 그걸 말하고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주었지만 이 재물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재물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생을 잃어버린 것을 아버지가 극히 경계하십니다. 돌아간 걸 보고 주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달려오더니 꿇어 앉더니 영생을 묻더니 구제명을 내리니까 그냥 그 집하고 돌아가. 지금도 여러분들 마음에 통하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 젊은이의 뒷모습 보고 뒤다니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개 통나보다 어렵다. 여러분 왜 그런 거예요? 부자는 자기의 힘을 하나님이 아닌 물질 삼았으며 부자는 독성과 오만 가운데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 주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이렇게 천국이 어렵다. 부자가 천국까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부자가 천국까지 못한 이유는 잘 듣게 말하겠습니까? 부자가 재물을 소유해서가 아니라 재물이 부자를 소유해서 천국 못 가는 겁니다. 부자가 왜 천국 못 갑니까? 재물이 나를 소유하면 천국 못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러니까 제자가 놀란 거예요. 아, 주님, 우리가 주를 위해서 가족을 다 버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주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상을. 자,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제가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주 우리는 부자처럼 실패하지 않고 재물 다 버리고 주를 따라왔습니다. 물어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보상을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사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좀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 다음 말이 뭡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먼저 되서 낭되고 낭되 먼저 말씀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네가 재물 포기할 때 아깝지 않느냐? 아깝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네가 재물을 구제명령에 아깝지 할지 모르겠지만 받을 게 있다는 거예요. 네가 나와 복음을 위해서 가족과 전투와 재물을 버렸다면 이 땅에서 내가 100배를 받게 하겠다. 그리고 내 있어서 영생을 준다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제할 때 손 떨잖아요. 손 떨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네가 없는 재물 남에게 도와주면 당장 없어 어려워서 손 떨지 몰라도 네가 남을 도와서 없어진 재물 생각하지 말고 그 빈곤과 채우실 아버지의 복을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네가 남을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100배를 더하게 할 것이고 내세 영생을 줄 테니까 이웃도 올 때 구제할 때 손 떨지 말고 이거 아까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부자한테 해보겠습니까? 네가 재물 받아서 이웃에게 주고 날 따라왔으면 네가 현재 갖고 있는 재물에 몇 배 주겠다는 것입니까? 100배를 내가 줄 것이며 여러분들 요셉들이 가서 보디발의 큰 복을 받았잖아요. 보디발 집안에 이런 복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내세 영생도 약속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말이 참 무서운 말이에요. 이 말은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31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것이 많다. 이 땅에서
돈 많으면 이 땅에서 먼저 가는 으뜸이거든요. 이 땅에서 돈만 많고 영생을 얻지 못하면 이 땅에서 먼저고 처음이 됩니다. 이런 자 내세감은 나중 꼴찌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부자한테는 말인 거예요. 부자야, 네가 재물 때문에 돌아가서 영생을 얻지 못했느냐? 그러면 네가 당장은 이 땅에서 많은 재물, 많은 관원, 네가 도덕성 이걸로 이 땅에서 처음 먼저 되겠지만 하나님 모아볼래? 네가 나중이다. 왜? 무엇이었기 때문에 영생이 없으니까. 이러니까 저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또 따라왔느냐? 고맙다. 하지만 네가 이 땅에서 100배를 받을 것이야. 설사 100배를 덜 받아 이 땅에서 나중 되어도 하나님께 한번 네가 영생을 취했기 때문에 먼저가 되라는 말씀을 남겨주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얼마큼 좋아하십니까? 그 좋아하는 것을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닌데 오늘도 석세의 말대로 그대가 좋아하는 것이 결국 그대를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젊은이는 영생에 대한 탐구도 컸지만은 재물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더 좋아하는 재물 때문에 영생 바로 문턱에서 넘어진 자입니다. 잊지 말게 바라겠습니까? 주께서 만약에 이 젊은이에게 구제명을 내지 않고 바로 영생 답을 주었으면 이 젊은이는 지금 따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추측 가능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 당할 때 물질이 그게 울타였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잘 듣기 바라겠습니까? 주께서 구제 명령을 선포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이것은 내가 이제껏 의지했던 재물이라는 그 힘, 이 울타리를 헐고 내게 오거라. 내가 네 울타리가 되어주마. 두 번째는 물질에 대한 모든 태도를 이는 수하거라. 물질은 쌓아둔 것이 아니며 네 것이 아니고 주께 받은 것이며 예수의 나를 기본 것을 말씀해 줬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물질과 영생을 줄 내가 너에게 누가 왕으로 인정되었느냐. 그런데 이 질문에 젊은이는 영생을 줄 예수 대신 재물을 택해서 재물이 자기 왕 됐음을 스스로 입증했다는 겁니다. 그는 결코 이 땅에서 처음일지 몰라도 그 나라 가면 나중 꼴찌가 되어서 하나님께 수찬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께 감히 여쭤봅니다. 여러분의 최종 선택은 무엇입니까? 이 젊은이는 영생을 묻기 왔지만 최종 선택은 재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탐욕과 집착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성도의 최종 선택이 재물을 넘어서 재물을 만든 예수 그리스도여 그가 주시는 영생이 여러분의 최종 선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것을 수집했던, 그래서 젊음도 권력도 부도 도덕도 다 수집했던 이 젊은이가 마지막 영생까지 취득하기 위해서 주를 찾아왔습니다. 하오나 주여, 영생을 얻기 직전 예수의 구제명령을 듣고 재물이 많은 것으로 근심하여 도왔다는 말씀을 들었으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최종 선택이 무엇인지 아버지 앞에 우리가 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재물인가 영생을 주 예수에게 쓰는가, 이거를 주 앞에 묵상을 하며 우리의 최종 선택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도록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